지난 시간에는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스라서 2장은 스킵했는데요. 이 2장은 제1차 귀환 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명단과 숫자가 여기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평민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비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종족들과 계보가 불확실한 이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총수는 49,897명이었습니다. 49,897명이 제1차 귀환 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3장부터는 이제는 이렇게 고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2장 70절에서도 힌트를 주지만 이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라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일단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이 되어서는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7째 달은 종교적인 그런 달력으로 7째 달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9월, 10월을 말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달이었습니다. 종교력으로 7째 달에는 7째 달의 1일은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또 7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달에 15일부터 22일까지는 한 주간은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수 없었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이었을까요? 속죄일이었습니다.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절기는 당시에는 아직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이제 스룹바벨과 유대인 총독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와의 지도 아래에 거룩한 달 7째 달을 맞아서 제단을 이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앞마당에 있었던 이 제단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아와 지도자들은 솔로몬의 제단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새로운 그런 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단을 세우고 매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들은 극히 적은 소수였고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을 두려워했지만 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제단을 세우고 번제물을 드렸고 그 후에도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고 그 후에는 모든 거룩한 절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 것은 그들이 형편이 좋은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많은 부분에서 넉넉하지 못했지만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언급되는 가운데 6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미 제사 제도를 확립했다라는 것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이들은 영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자의 헌신을 말해주는 번제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편 127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7절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각종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 다듬는 사람, 나무를 다루는 사람, 백향목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현재에 대한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 고국으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만났던 것은 망가진 것뿐이었습니다. 망가진 건물들, 또 무너진 예배 시스템과 제사의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이러한 고난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헌신하며 매달리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언제나 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이 축복만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항상 만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두려움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7절에서 보았죠. 고레스 왕의 조서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그러한 큰 과제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곧바로 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포로 기환에서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쉽게 지쳤을 것입니다. 일도 힘들고 신앙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먼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더 큰 일을 신앙 가운데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고 주 안에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장의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3장의 두 번째 부분인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해의 다음 해인 BC 538년을 말합니다. 과거의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약 50년 만에 이제 복구하는 그런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3장 앞부분에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킨 후에 7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에 걸쳐서 536년 2월에 성전에 지대를 놓고 공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서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주도한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레위 사람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조상들로부터, 그들이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로부터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공사를 감독했던 것입니다. 10절은 이 성전 재건의 기공식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세우기 위한 이 기초 공사가 마쳐졌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삽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연주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아삽 자손이 나옵니다. 아삽 자손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삽 자손이 누구일까요? 아삽 자손은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 자손이었습니다. 원래 다윗의 이 규례에 의하면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대부분은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함께 연주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금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 포로 귀환 자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규례 가운데 정해놓은 수금과 비파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었던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마 악기 연주 실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실력도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던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을 우리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다 갖추어 주지 못했지만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진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함이 있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많은 이들을 감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화려한 찬양,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찬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고백이 항상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공식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른 그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슬퍼서 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쁨 가운데 크게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게 우는 소리인지 13절에 가보면 우는 소리인지 기뻐서 외치는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울었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로 나이 많은 족장들, 노인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성전이면 뭐죠? 굉장히 화려한 솔로몬 화려한 그런 옛 성전입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화려했던 옛 성전을 아마도 청년 시절에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포로 귀환을 해서 짓고 있는 새 성전이 그 규모에 있어서 옛 성전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소박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여서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즐겁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고 함께 일하자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니까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해보자고 그렇게 외치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굉장했는데 그때가 그립다고 그때가 아쉽다고 너무 슬프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비교하며 슬퍼하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성전과 비교하며 현재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내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방해가 되는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해와 갈등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러한 갈등 가운데 조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참된 파운데이션이라고 믿는다면, 내적인 갈등 가운데 최소한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갈등일까, 아니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 주님은 이 문제와 갈등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한 후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르게 계획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함께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했으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에 감사하며 함께 참여했어야 했는데, 함께 갔어야 했는데, 어떤 이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힘을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를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현재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면서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제 기억하며 실천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이 성도라고 그래도 예배하는 것을 다 소중히 여기고 다 즐거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쁘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되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달이 되었을 때,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절기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입니다. 포로 귀환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은 항상 깨닫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크신 그런 선물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훈련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서로 모이도록 격려하며 힘써야 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모여서 찬양하고 화답하고 여호와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찬양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외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은 신앙의 지도자들의 자세에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신앙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니까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게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것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신앙의 지도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제1차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을 닮아갔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누가 신앙의 지도자들일까요? 교회를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매 예배 때마다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이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교회의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는 신앙의 지도자들을 닮아갑니다. 신앙 지도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주님께 충성하면, 헌신하면 많은 성도들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성도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들도 많이 하실 텐데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는 주 안에서 은혜스러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잘 섬기는 교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본문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날이 그렇게도 많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렇게 극성맞게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헌신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을 얻어 따라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그 교회 설립 기념 주일과 또 에스라서와 이렇게 잘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교회 설립 54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즌에 우리들은 비교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에 찬송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먼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다른 성도들을 신앙으로 챌린지할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을 끌어줄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삶 가운데 나누심으로써 교회가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